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본문 말씀 14절부터 19절까지는 3장의 후반부잖아요. 네, 이 3장 전반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 후반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고, 또 오늘 이 제가 제목으로 잡은 이 주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오늘 먼저 3장의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회자가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또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함에 있어서 자기의 고난을 먼저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은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 내가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시작하면서 전반부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그 열매가 조금 기쁘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또 평강이고, 거기에 더해서 물질의 복이 오고 또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찾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면 복음을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다니는 그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같이 그냥 간접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부르셨거든요. 그랬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전하기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지? 내가 뭔가 잘못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서툴러서 조금 부족해서 이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우리 광주대학교 농구 경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 그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져보십시오. 그럼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이 목사가 가서 기도까지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내 한마디로 기도발이 이렇게 안 쓰면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좀 뭔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 기술적으로 이런 것을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을 즈음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그 생각을 했을 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었다. 이 고난이 이제까지 내가 잘못해서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하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찾아오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계속 밀어붙여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이 있지 않고 잘 돼요. 교회도 막 부흥이 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복종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고난으로 계속 내몰았구나. 그래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나의 고난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그 섭리 안에 내 고난이 사용되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너가 어떤 존재이길래, 너 같은 것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너를 그렇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렇게라도 하시겠지. 충분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인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을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셨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어디에 앉히셨죠? 어디에 앉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의미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나의 모든 권리, 능력, 이것을 다 내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앉히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보좌 우편, 자기 아들이니까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앞에서 제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장소와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함께 우리도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상속자로서 안침을 받았고 구원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동참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은 그거예요. 아,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그냥 내 개인적인 잘못이나 내 개인적인 어떤 환경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보좌 우편에 앉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도록 하신 것이구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케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속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을 꿇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무릎을 꿇고.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배워왔으니까 이거 아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서서.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성전에 들어갈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들어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예루살렘에 안 가봤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잘. 나 물론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다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법은 다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떨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십니까?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한 면이죠, 그게. 그런데 진짜 기도는 또 다른 진짜 한 면의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예요. 그 예로 무엇을 우리가 들 수 있냐면, 제가 유대인들은 원래 서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 예가 바로 이게 예수님, 즉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 기도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그 장소입니다. 겟세마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 우리들이 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나 도저히 저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그거는 내 원인데 주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주님,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십자가 될 수 있으면 이거 안 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하면 일단 시간은 엄청난 오랜 시간에 기도했겠죠. 진짜 땀이 피가 됐는지 그거 상관없이, 그거 따지지 않고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랜 시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설득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게 바로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유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함께 앉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죠? 설득당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기도. 사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기도를 할 때 상속자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상속분을 달라고 그래요. 아주 죽일 놈이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설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설득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러나 끝끝내 우겨서 그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가죠.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흐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됐죠. 거지가 됐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됐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지가 됐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내 상속분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설득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설득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에게 설득을 당해서 그래 아버지 그럼 내가 그대로 이 집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설득을 당해서 그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아들, 즉 상속자로서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거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내 재산이고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종들이 다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그 아들을 존경했을 것 아닙니까? 품위를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야 되는데 설득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위를 지킬 수 없었고 상속자의 그 권위도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 거지꼴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좌 우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앉히셔서 상속자로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즉 구원 사역,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주는지 아느냐? 구원 사역, 즉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 아들 예수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듯이 그 고난을 당했듯이 너도 지금 현재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죠.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강탈을 해서라도 아버지 것을 뺏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거짓골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 그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할 자세로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뜻이 아닌 그대로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요한의 성도들 모두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겠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